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나라면으로 정죄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없느니라.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 위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대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서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던뜨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자, 욥기서 말씀은 혼자서 묵상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찜찜한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욥기서 4장과 5장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잘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맞는데 틀리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분명히 그 자체는 좋은 건데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이 있는데 내가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통약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통이 날 때 먹어야 되는 건데 이 두통약을 배 아플 때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통약 보고서 이거 나쁜 약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제대로 먹지 않아 놓고서 이게 좋은 약이야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기는요 정말 많은 약이 동원이 됩니다. 뭐 두통약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를 위한 화이자도 등장을 하고요. 그냥 그야말로 백신부터 시작해서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업장마다 적혀있는 욥기의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도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욥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갖다가 술집에다 걸어놔 보세요.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거기다 걸어놓으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욥기야말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용을 잘 시키기 힘든 우리들에게는 이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거 여기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맞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 욥조차도 나중에 가면은 후회를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딱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경우에 맞는 말과 같고 또 경우에 맞는 그런 치료약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도 코로나가 일어났지만 코로나에 듣는 약을 우리가 없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미 중증 치료제 중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약 중에서 이 약에 이것의
효과가 있는가를 실험을 엄청나게 해서 그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맞는 약으로 듣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타이레놀 같은 것들 그래도 어느 정도 열을 나지 않게 막아갖고 어느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 후진국 같은 데서는 타이레놀이 없어갖고 사람이 죽는 일도 있고요. 그야말로 산소 호흡기 하나 없어갖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생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면역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더욱더 면역력을 할 수 있는 조금의 도구만 조금 제공해주면 그야말로 해열제라든지 또 산소호흡기라든지 이 정도만 해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면역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걸 보조를 못해갖고 죽는 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딱딱 맞는 것만 줘도 정말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해갖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후진국들에서 아주 기본적인 산소호흡기 하나 없어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해열제 하나 없어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무슨 말씀을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들은 때로는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자, 이번 우리 욥기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씨름을 해봅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들을 잘 권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번에 참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이것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도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5장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한마디로 욥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한탄을 하는데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향하여 뭔가 듣기에 좀 찜찜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해요. 이게요. 2절에 보면 이 흐름이 나와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려운 자를 멸하느니라. 3장에서 욥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하면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더니 이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뭘로 봤냐면 분노라고 봤어요. 그걸 뭘로 봤냐면 시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좀 이게 너무 고통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막 한탄하며 어찌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건 미련한 자가 되는 거다.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린 자를 멸성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 분노하고 시기했으니까 너는 미련한 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욥한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결국은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을 나에게 하는 듯 말 듯 하면서 지나고 나면 뭔가 기분 나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엘리바스예요. 말 잘하고 지혜를 베푼다고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나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끝나고 나면 뭔가 찜찜한 거 보면은 결국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너 지금 분노했지. 너 시기했지. 아니 욥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흐름을 봐서는. 너무 힘드니까 한탄한 거거든요. 그냥 울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울어버린 건데 그 울어버린 것들을 분노로 시기로 아예 그거를 바꿔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까지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 너는 미련한 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느라. 옛날에 내가 미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망하는 걸 봤어. 그래서 그 집을 내가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도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 욥의 자식들이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갖고 이 돌에 무너져가다 죽었거든요. 너희 자식들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은근히 이 말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르니라. 뭐가 생각나요? 갑자기 돌풍이 오거나 막 불이 떨어져 갖고 모은 모든 양들 이거 다 죽었어요. 거기서 올무가 누구예요? 이건 다른 외국인들이 와갖고 스바 사람들이 와갖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그의 것들 다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추수한 것, 그가 거둔 것, 그 재산들 다 날아갔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냥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티끌과 같은 인생, 고난과 이 흙과 같은 인생, 이 고생이 내가 죄로 인하여 이것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라는 것 같으니라. 이런 연약한 인간, 죄된 인간, 이 사람은 결국 고생을 위하여 난 사람과 같고, 이 불꽃이라는 것은 이 그 숯불에서 나오는 게 이런 불꽃 있죠. 이런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의 인생이 정말 다 불타갖고 날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된다 하면서 욥을 갖다가 지금 단계적으로 이걸 이 비화를 시키고 또 미련한 자, 이 어리석은 자로 만든 다음에 너 그래서 당장 망한 거야. 네 자식도 그래서 죽은 거야. 내 재산도 그래서 날아간 거야. 이 티끌과 같은 거야. 그리고 너 불꽃과 불티와 같이 다 날아가는 거야 하면서 아예 이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죄를 해버려요. 정죄를 해버려요. 오늘도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개그맨 중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오지안인가요? 그 사람이 3년 동안 24시간 예배만 드렸대요. 이거는 뭐 24시간 예배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파주에서 살았는데 강남에 있는 24시간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있답니다. 뭐 지금도 몇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어린이집을 그 근처에다가 애들 데려다 놓고 거기서 24시간 예배 드리는 곳에 있고, 그리고 뭐 출근할 일 있으면 거기서 출근을 하고 또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일들에만 자기 초점을 맞췄대요. 그렇게 드려도 예배에 대한 계속 갈급함이 있었고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그걸 3년을 했대요. 근데 3년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큰 변화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나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서 뭘 지금 문제가 되나 봤더니 계속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더 갈급함이 계속 일어나는데, 뭔가 부족함이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빠졌나 했더니 제1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어봤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됐는데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만 드리니까 뭐가 균형이 빠졌다.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해갖고 그 다음 단계를 여기에만 내가 치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 이와 같이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이게 뭡니까? 이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갖고 너 이런 죄인이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적용을 할 때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것들. 가끔 적용할 때 저도 학생들한테 적용을 써봤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는이라고 반드시 써요, 사람들이. 그러면 적용은 나는이에요, 나는. 아주 개인적이어야 돼요. 개인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돼요. 남들보다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예요. 그리고서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엘리바스가 진짜 공감한다면, 나도 욥아 너처럼 아프고 힘든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 힘들 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어 하면서 욥에게 말했다면 욥이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은근히 빗대어서 너는 죄가 있고 나는 의로워서 내가 너를 정죄하고 그들에게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그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3절처럼 나도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진짜 바로 되면요 남들을 쳐다볼 때 두렵고 떨려요. 오늘 우리 에세이 묵상 에세이에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이라고 하는 곳에 김난준 목사님이 개념 없음이라는 책에서 쓴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중국의 위나라에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장군이 다리에 생긴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병사를 발견하고 병사의 다리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았습니다. 소식을 들었던 그 병사의 어머니가 통곡을 했답니다. 왜요? 옥이 장군께 감사는 못할 망정 왜 대성통곡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년에 옥이 장군님은 제 남편의 다리에 고름을 빨아주셨는데요. 감동한 그이는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고름을 빨아주셨다니 그 애도 언제 죽을지 몰라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장군이 자기 부하를 아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고름을 빨아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람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옆에 지금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약점이 있는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얘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고 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함부로 정죄했다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띠를 끊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띠를 끊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는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당장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추수한 것들 다 뺏기는 것들은 바로 네가 그런 한탄을 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기 때문이야. 은근히 말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서 그렇게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중에 이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꾸중을 크게 듣고 빨리 욥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쓰지 못한다면 약물 오용이 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그를 감싸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말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 봅시다. 나라면이라고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리라. 그런데 저도 아파 보니까요. 아프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화나면 IQ가 떨어진다고 하죠. IQ가 70으로 떨어진답니다. 70은 강아지 I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내면 개가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화내는 사람 보고서 여러분
옆에 같이 가지 마세요. 개예요, 그때는. 수준이, IQ가 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갔다가 괜히 설득하려고 해서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개 설득이 되나요? 예, 물론 훈련은 되지 설득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아프면 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아픈 사람 옆에 가갖고 설득하겠다고 그러니 이러니 해갖고 너는 아프더라도 이렇게 참아야 돼. 이거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 가서 뭐 해줘야 됩니까? 딱 하나요. 동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아픈 사람 옆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수요일 날 우리 이해찬 선교사가 와갖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식탁에 교제하면서 아버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자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후계자 세우는 일들 때문에 여러 일들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정상인을 데리고 와갖고 리더를 세우면은 이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립니다. 말을 안 듣는데요. 왜 말을 안 듣냐? 너 나처럼 힘들어 봤어? 너 나처럼 이 중독 때문에 고생해 봤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현직 사역자를 갖다 놓으면은 말을 안 들어갖고 다 나와버린대요. 다 나와버린대요. 누구를 세우느냐, 결국은. 그걸 극복해갖고, 그나마 극복한 그 사람들을 리더로 딱 세우면은 그 사람들의 말은 듣는데요. 나도 아팠어.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겨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약 치유센터는 그래서요, 사역자가 치유된 사람들이 사역자를 해야지 이건 정상인들이 사역을 할 수 없다. 정상인 옆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잘 보면, 이번 주 이제 설교가 욥기인데 저는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욥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지는 않았다. 처음부터 이런 이 정신적인 고통, 이 친구들의 이 말들을 이겨낼 정도로 힘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이었어요. 그러다가 자녀였어요. 그러다가 병이었고 아내였고 친구였고 이런 것으로 단계가 하나하나 올라가요. 그 단계에서 욥이 극복하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린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욥기를 보면 겁을 내요. 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도 맨 처음에 겁이 났어요. 욥처럼 이렇게 다가오면 난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어요? 그때는 저는 물론 저주는 안 하겠지만 생각이 멈춰버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잘 보니까 하나를 이기면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를 이기면 하나를 이기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려. 이게 다윗의 원리더라고요. 다윗이 처음부터 제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도망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야말로 최고의 왕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나가야지 한꺼번에 이기려면 안 돼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대학교 시험 보려면 안 된다니까요. 직장 시험 보려면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봐야 돼요. 2학년 시험 봐야 되고요. 중학생이면 중학교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단계에 맞는 시험만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게 맞는 시험이구나 하는 것으로 아예 받으면서 거기에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시험을 안 치르려고 해요. 힘드니까. 시험을 안 치르려고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긴 사람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최고의 이 정신적인 시험, 그야말로 친구들의 지속적인 이 괴롭힘, 이걸 인내함으로, 다른 인내가 아니에요. 이거 물질의 인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자식의 잃어버린 이 아픔을 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 걸리는 거 이것도 이겼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 갖고 마구 비난을 해버리거나 처음부터 병이 들게 만들거나 그러면 욥은 못 이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단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지금 삶 속의 이런 모든 시험은 다 단계다. 이번 주 설교를 너무 많이 공개했네. 기대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참 좋은 말 많이 나오죠.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일으켜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와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는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한마디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욥, 네가 그랬지?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맞는 말인데 경우에 맞지 않는 잘못된 약물로 그를 치료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조심합시다. 자,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때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살이 내 가슴에 팍 꽂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암덩어리에 그 화살이 팍 꽂혀갖고 그것이 암덩어리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왜 내 암덩어리에 안 꽂혀버리고 다른 사람 암덩어리에 꽂히라고 던지냐고요. 말씀을 반사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이걸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기는 거야 하면서 저도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저와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 가운데서 확신이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도 육신적으로 저처럼 아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제일 많이 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신학생들 중에서 개척을 하는 사람들. 이러면 제가 개척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귀한 부분들을 보면서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또 목회자의 아들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목회자 아들로서 내가 사역자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위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를 겪어왔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아파왔던 것들, 그들도 아플 테니까 함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자도 못 돼요. 이기지 못한 사람이 대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게 해요. 정말 잘난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뭔가 아프게 만들고 뭔가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 의가 간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의를 깹니다. 자녀를 통해서 깨든지요, 주변을 통해서 깨든지. 나는 정말 의롭고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까지 가야지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 죄인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완전한 사람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깨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복받는다라고 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왜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그런 사람들, 차라리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깨지고 내 꿈은 끊어져 버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도 다 무너져 버린 그 사람들이 오늘 복된 사람입니다. 왜?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니까요. 그분께 함께 나아가면서 오늘도 나도 모르게 나라면 하면서 간접적인 비난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미련한 자라 말하고 어리석인 자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함부로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여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함께 흘려내보내고 함께 동감하고 공감하는, 그러므로 소통하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